돌이켜보면 금년엔 참 여러 가지 격변이 있었습니다. 그 격변 뭔지 아실 거예요.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될 때 그 탄핵이 결정되는 장면을 우리는 한 번 본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봤어요. 국회가 생중계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생중계를 봤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수업을 중단하고 그 장면을 봤어요. 왜? 역사적인 순간이니까. 증언의 순간이니까. 그리고 그게 결정된 다음에 우리가 소식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 장면을 반복해서 TV는, 뉴스 매체는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은 이 장면은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봐서 알고 있어요. 9장에, 22장에, 또 24장에 축약된 버전을 있고 26장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냥 충분하다면 아마 누가가 이렇게 말했겠죠.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살았던 것과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된 것과 어떻게 복음을 증언한 것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했더라, 이렇게 한 줄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의 대단원의 막에 가까워 갈수록 28장으로 끝나잖아요. 이제 그 마지막에 가까워 갈수록 바울의 이 변명은 오히려 더 길어요. 제일 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누가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째로 다시, 아마 바울은 이거보다 더 길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바울의 변증을, 바울의 고백을 그가 이렇게 농밀하게 충분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바울의 고백을 묵상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한번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확인해야 될 거는, 제가 금년이 결혼 25년이 됐어요. 25년을 살고 난 지금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여보, 고마워요.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이렇게 딱딱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나서 결혼하고 싶을 때 고마워요, 사랑해요 만 다릅니다. 10년이 됐을 때 여보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거하고 25년이 된 지금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고 똑같은 말을 하지만 그 살아온 세월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제가 넘어져 장애인이 될 뻔한 그때 4개월 동안 병원에 누웠을 때 아무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한 번도 힘들다 하지 않고 제 뒷바라지를 해줬던 그 아내의 수고, 그 수고를 알거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러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두 아이를 낳아준 아내, 나는 언제나 내 일이 급해가지고 선교지에 가서도 저는 늘 제 사역하러 다녔지만 아내는 그때도 거기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역할을 하면서 나를 돕고 또 선교사로 살았던 그 삶 말이에요. 그리고 아내도 제가 무식해가지고 산부인과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 그 수술을 겪어낼 때 그 수술방 준비실에서 같이 기도했던, 수술을 끝나고 기도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다 녹아진 지금 여보 고마워요, 사랑해요는 결혼 처음 할 때 고마워요, 사랑해요 하고는 다릅니다. 이 중에 아직 결혼 못한 형제 자매들은 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한 사람에게는 응답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가 다시 증언하는 이 장면에는 그 주님 만난 이후에 그가 살아냈던 그 많은 세월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었던 그 모든 경험들이 녹아지면서 그 경험이 막연한 바람이나 막연한 확신이 아니라 자기 삶을 통해서 생각지 않았던 그 놀라운 일들을 그가 겪어낸 그 사실과 함께 그가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고백인 것 같지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오늘 같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입술이 짧고 시간이 짧은 게 너무 안타까울 뿐이에요. 보통 5절 갖고 해도 시간이 그런데 오늘 이게 몇 절이에요? 아그리빠 앞에서 이제 변론을 시작하죠. 오늘의 그 주된 그 청자, 듣는 사람은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옆에는 베스도도 있고 그 아그리빠의 부인인 버니게도 있고 천부장과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그리빠가 이제 너 말해봐라 허락을 받으니까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면서 2절 3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 접촉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다.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고소를 당하는 것은 소망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소망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왜 이 소망 때문에 얘기합니다 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살았던 내가 누굽니다를 얘기해 주냐면 이거죠. 조 목사님하고 나하고 서로 다르다 이런 얘기를 오늘 예배 전에도 잠깐 중간에 쉬는 시간에 좀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많이 다르죠, 그죠? 조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조 목사님 그 술 먹는 거 말이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그럴 거예요. 네가 술 먹는 거를 알아?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목사님을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모님의 간증에 의하면 목사님이 그 잠실 국제수영장 한 2개쯤을 채울 만큼의 알코올을 드셨다 그래요. 굉장하죠, 그죠?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만약에 안 목사 의사들 고생하는 거 말이야. 그러면 제가 겸손하게 목사님 그건 제가 알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엄한 바리새파에 살았습니다라고 말할까? 지금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전파한 소망은, 내가 사람들에게 이제까지 알렸던 이 소망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소망과 다 있는 겁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잘못 알기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서로 다른 거로 생각해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이기 때문에 옛날엔 율법을 지켜 구원받았고 신약에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정확하지 않게 알고 있는 신앙이 우리들 가운데 있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선포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 이전부터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절정에 이르러서 성취된 것인가, 그 소망이 어떻게 현실로 된 것인가, 이거를 지금 그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사도 바울의 변증을 통해서는 이 구약과 신약을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선언하신 그 선언 밑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일관된 구원의 역사,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유대인들이 뭐 때문에 저러고 있는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압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게 저 사람들은 A라고 말했지만 나는 B라고 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A라고 이거라고 말했지만 나는 요거라고 말하는 이게 아닙니다. 사실 저 사람들이 소망하는 게 이렇게 성취된 것을 말하려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 A라는 종교에서 B라는 종교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에 뭐라고 질문을 하는데,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것을 어떻게 못 믿을 거로 여기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또 합니다. 나는 바리새파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람들을 일으킬 거 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몽땅 다 일으킬 일이지,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그렇게 그 일을 이루실 줄은 나도 몰랐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믿지 못하겠다는 걸 나도 이해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9절부터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의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메섹에 갔습니다. 나도 못 믿었습니다. 왜? 이제까지 내가 이해했던 생각과 이제까지 내가 믿었던 종교적인 신앙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일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도 저 사람들하고 똑같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졌는데 내가 그때 소리를 들었는데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많이 썼던 속담 같은 건데, 이 가시채라는 게 이 짐승을 이렇게 몰고 가는 아주 날카로운 매서운 회초리 같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짐승을 때리고 이제 몰고 가는 거예요.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데, 이 짐승이 말을 듣지 않고 그리로 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뒷발질을 하면서 이렇게 거절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엉덩이에 불나죠. 내가 뒷발질하면 할수록 가시채는 더 세게 나를 때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왜 소용없는 짓을 해, 왜 사서 고생을 해, 왜 쓸데없는 짓을 해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속담으로 가르쳐 주세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했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
자기가 지금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계신 주님을 본 바 됐는지, 만난 바 됐는지, 경험하게 됐는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목사로부터 들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증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을 먼저 훅 가보면 내 말이 길든지 짧든지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뜻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도 바울처럼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을 그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바가 내 삶을 통해서 직접 부딪혀 나를 만져주신 그분, 나를 만나주신 그분, 내 삶에 내가 희망이 없을 때, 내가 사도 바울처럼 살기가 등등해서 담에색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내 삶에 들어와서 야, 너 헛고생하지 마, 임마 정신 차려, 우리 버전으로 말씀해 주시겠죠. 여러분에게 맞는 말씀으로, 내게 맞는 말씀으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경험으로 내게 와주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증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설득된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누군가 설교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거 말 되네, 그렇게 된 게 아니었어요.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현실 앞에서 그가 부정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설명되지 않는 일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학적으로 이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 높고 높으신 어미하신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땅에 올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것도 말구 위에, 그 말구 위에 누인 아기로 오실 수가 있는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이 어떻게 목수의 아들로 올 수 있는가? 그가 어떻게 저 갈릴리 변방에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자랄 수 있는가? 다 가능하다고 치자 그가 어떻게 벌거벗기어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나무에 달려 죽으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들어봐도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사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다시 사셔서 내 앞에 살아 계신 그분이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해? 누구신데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는 네가 그렇게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나는 네가 그렇게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나는 네가 그렇게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야 라고 현실로 그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는 넘어진 거고, 그는 회심한 거고, 그가 인생을 다시 살게 된 거거든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어려운 사람, 우리 가운데 혹시 힘든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이 옳다면,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옳았다면, 그래서 그 옳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써져 있다면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하나님 나 당신 만나고 싶어요. 만나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합법적인 요구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아멘을 해야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렇게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아멘. 근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 전에 22장에 혹은 9장에 증언된 바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여기 녹아져 있어요. 이게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낸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볼펜 가지신 분들, 연필 가지신 분들 거기 줄 그어도 좋아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누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않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그죠?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에게까지 너희들 가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더라. 여기 보세요. 우선 2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가 증언했던,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되리라고 했던 것, 그 성취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5장에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17장 한번 가보세요. 17장에 한번 가보시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4절에 보라 내 언약, 내 약속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마태복음에 가보면,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다윗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제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을 지어드릴게요 그랬더니 야, 이 녀석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어?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집을 지어줄게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께서 오시는데 그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에 올라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예수께서 성취하시는 이 사건을 이루셨어요. 제자들도 잘 몰랐죠. 그러나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알았잖아요. 어떻게 이제 옛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먹어야 되고 우선 일단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유대인처럼 먹어야 되고 유대인처럼 입어야 되고 유대인처럼 살아야 되고 그것을 구별을 짓는 것이 율법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율법을 주님이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의 경계를 짓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허물어뜨리시고 예수 안에서 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셨는데 그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약속의 외인이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를 사도행전 26장에 오기까지 9장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린 보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에서,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일과 그 역사가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지금 우리가 현실로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살았던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비전과 그 사명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전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뜻을 우리가 잊었을 때, 그것이 왜곡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원래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게 개혁이.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성실하고 신실하게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절정으로 완성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일이, 디시전이 만들어진 그 일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주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고편으로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본편으로 써가신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무죄인가를 얘기해야 될 판에, 사도 바울은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역사를 다 품어내는 크고 놀라운 비전을 막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와 비전이 성취될 살아있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보았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으로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십수년 동안 성취되었는 걸 난 경험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이 베스도가 말이에요, 총독이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봤겠어요? 그게 뭐 미쳤다고 말할 수밖에. 난 여러분이 이 미쳤다는 이런 거 같아. 야, 정신 차려. 너 네 주제를 알아야지.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해라. 네가 뭔데 이렇게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해. 그냥 정신 차려. 그냥 일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듣는 경험들 여러분 하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한번 했는데요. 언제 했냐면 선교지 가려고 그럴 때, 제가 이제 선교지를 간다고 그러니까 저를 이제 지도해 주신 그 스승께서 너무 염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너 애들이 그때 9살, 8살이니까, 야, 이제 이 녀석아, 너 가면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 거기 가면 뭐 선교사 학교, 좋은 학교가 있어요. 거기 보내려고 그래요. 학비는.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저는 이제 선교사인데요, 선교사는 후원금으로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이렇게 혀를 끌끌 차시면서, 야, 너는 곧 40인데 어쩜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무책임하냐? 너 지금 애들 끌고 거기 가는데 돈도 안 모아놨어? 이게 무슨, 차마 말은 그렇게 못했지만 너 진짜 정신 나갔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지금이라도 그만둬라. 너 지금이라도 그만두면 내가 그냥 데리고 있을게. 지금이라도 그만둬. 야, 너 어떻게 인생 40이 돼서 그렇게 인생을 무책임하게 사냐? 저 그때 인생 무책임하게 안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진짜 하나도 염려가 안 되는 거 있죠.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8년 만에 학교에 돌아왔어요. 학교에 돌아왔는데 이제 우리 은퇴하시는 교수님 한 분이 선교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나갈 때는 2년을 월급 안 주는 휴직을 줬는데 그거 아니고 우리 학교가 기독교 학교라면, 기독교 대학이라면 외국 교육기관에 가서 가르치는 분을 선교 교수로 모시면 딱 좋겠는 거예요. 이거 학교의 정신에 딱 맞는데 선교 교수, 특임 교수 이런 거 한번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돈 때문에 그러시나요? 학교에 의료원에 돈 부담되지 않으면 될 거 아닙니까? 돈 부담 주지 않으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10억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우리 10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랬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믿거나 믿으셔야지 사실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같이 했던 그 교수님이 전화하셨어요. 안 선생님 10억 받았습니다. 그 일로 연세대학교에 선교사로 나가는 교수님들을 모시는 에비슨 선교 특임 교수가 생겼어요.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라고 생각할 때 꿈꿀 자유가 있어요. 꿈꿀 권세가 있다고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면 내 현실로 볼 때, 그 가당치도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거요, 우리가 계산해보면 이거 가당치도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이사 가야 되는데요, 천장 높은 건물하고 기둥 없는 건물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보세요, 지하 3층인데 천장 10m에 기둥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 주차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요거 기도할 걸 그랬어요. 근데 딱 여러분 우리가 그때 이런 자리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 건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건물에 와서 좀 예배 좀 드려주세요 할 때 그분 바라보면서 제가 조 목사님 말씀 그대로 옮기면 저분에게 무슨 선한 일이 있을까, 너무 평범하게 아주 약하게 보이시는 분인데 그분 쫓아왔다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에겐 결정과 꿈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건물이 교회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모일 자리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천장이 높고 기둥 없는 건물 좀 주세요 라고 꿈꿨거든요. 우리보다 언제나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셨거든요. 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쳤어도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꿈에 한번 미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한번 그래, 야 정신 차려, 너 미쳤어? 왜? 저 힘든 사람 위해서 이 돈 쓰는 거 이게 나쁜 일이야? 아니 그건 아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미쳤어?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미쳤어도 주를 위하여 미치는 그 기쁨,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는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을 줄 아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밑줄 좀 그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는 그 일을요 어느 한쪽 구석에서 몰래 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알도록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숨길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라고 아그리빠를 향해서 지금 자기는 죄수인데 이 왕을 향해서 막 푸시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진짜 어디 가서 내가 리더인가, 아니면 내가 이 상황에 내가 이끌고 가는 사람인가, 내 포지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 영향력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내 영향력이란 하나님께서 역동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예요. 그런데 그가 막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막 밀어대잖아요. 선지자를 아시죠? 선지자를 믿으시는지 압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를 믿는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말한 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을까봐,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아주 쓱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쓱 이제 미끄러
아주 이 정치적으로 미꾸라지 같이 딱 이게 나간 거죠. 그랬는데 그 어리석은 대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제 평생에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 대답을 합니다.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아니요, 네가 지금 그렇게 짧은 말로 나를 예수 믿게 되려고 그렇게 노력해? 이렇게 그 얘기를 했을 때 말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내 말이 기르나 내 말이 짧으나, 내 말이 기르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참, 제가 이렇게 결박된 거 말고요. 여러분 이 느낌 아시겠죠? 모두 나처럼 되겠어요. 야, 난 너처럼 죄수 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 사슬 말고요. 이런 거예요. 근데 얼마나 사도 바울 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결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이게 감사했으면, 얼마나 영예로웠으면,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내 말이 짧든지 내 말이 길든지, 내 말이 설득력이 있든지 내 말이 그렇지 않든지, 내가 감옥에 있든지 내가 그렇지 않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만난 사람들은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우리 인생에 이런 순간이 됐을 때 나는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난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물어보고 싶어요. 난 말이다, 네가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이 고백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죄수잖아요.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승승장구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어긋났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 됐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내가 그렇게 어둠 속에 있는데 지금 빛에 들어간 것처럼 나는 네가 그랬으면 좋겠어. 내가 그렇게 형편없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된 것처럼 나는 네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 내가 전에는 누군가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누군가를 위해서 내 생명을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람처럼 된 거,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나도 당신이 변했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세상 앞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는 여러분께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처럼 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은 다 나처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그렇게 축복해 봅시다. 당신도 나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 없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나처럼 되면 힘들어. 그러지만 그런 거, 그죠? 여러분들 표정 그런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이 나처럼 되기 원한 그게 아니잖아요. 그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나처럼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떠나면서 저자는 죽을 죄 지지 않았구만, 저자는 사슬에 매일 사람이 아니구만, 그의 무죄는 증언되고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는 그의 고백으로 증언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잖아요. 나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증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가난한 이로 하여금 내가 주 안에서 부요한 자입니다. 병약하고 심약한 이로 하여금 주님, 나는 약하나 주님으로 인하여 강합니다. 이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하옵고, 그 변화를 이루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심에 감사하오며,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이렇게 주의 사랑받은 것처럼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언가 우리 인생에 미친 듯 살아야 하는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위한 그 미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질서가 우리 인생에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변화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과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고 멋진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